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님들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속에서 우리가 어려운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멈추고 그 멈춤 속에서 우리는 지나온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백신을 맞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고 기대했지만 또다시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또한 전 세계적으로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7월달 확진자의 88%가 바로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한 확진되고 아픔과 고통 속에서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과 그리고 자영업자들 그들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거의 절반 정도, 코로나로 인해서 절반 정도 학교에 등교했고, 그리고 학습 결손으로 인해서 점점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지금은 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언제 비대면으로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며, 또한 믿는 우리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위축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이어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디모데 시대 때도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직면해 있는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배운 그 성경을 믿고 구원의 지혜를 얻으며,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 선한 능력을 행하고, 또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당시 바울과 디모데에게 있어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당시 무정하고 사랑이 메말랐던 그 시대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끄셨고,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그 시대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능력 속에서 살았듯이, 또한 우리 또한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 말씀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려서부터 배운 그 가르침에 충실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그의 어머니 혈통으로는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아버지 혈통으로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닐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고 배우고 자랐습니다. 자식들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으로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자식들을 포대기에 사면서부터 율법을 가르쳤고, 그리고 이러한 유대인들의 아이들은 그 율법이 영혼과 정신에 스며들어서 그들은 이름을 잊을지언정 율법을 결코 잊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디모데 또한 그가 어릴 때부터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당시의 어려운 시대 상황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었고, 그 당시 나이가 어리다는 그 이유로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으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3절 말씀에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그 십자가 그리고 그 부활은 바로 복음이며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병든 자들, 불쌍한 자들,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그리고 너무나 외로웠던 그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더라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세상적으로 소망이 없던 희망이 없던 거지 바디메오도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바디메오를 고쳐주셨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불렸던 그렇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를 복음의 전도자로 이방인의 선교사로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 삶이 변화되고 또한 구원받았듯이 우리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인재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삶이 힘들지라도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삶을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구원 되신 그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고 그래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 방탕하며 진리가 무엇인지 몰라서 마니교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30대 초반에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 이 어거스틴은 방탕과 진리를 모르는 삶에서 벗어나서 바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었고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어거스틴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은 하늘로부터 온
편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바로 그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편지입니다.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귀한 선물과 같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선물이기에 또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는 귀한 말씀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가까이 하며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그 귀한 말씀을 가르치며 또한 가르쳐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역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우리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것은 바로 성경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의 영감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우리를 가르쳐 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그리고 책망하며 죄를 깨닫게 하며 바르게 하며 우리 삶의 기준이 바로 성경이며 성경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될 때 바로 그 말씀이 우리 삶을 교정하며 그리고 바르게 올바르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라.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말씀으로 연단시키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귀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성경은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한 이러한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지식이 많고 돈 많은 사람일까요? 요즘 올림픽을 하고 있는데 금메달을 따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그리고 좋은 학교에 가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러한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성경은 시편 1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사람은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며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지배할 때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는 바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이러한 말씀을 가까이 했으며 또한 말씀으로부터 능력을 받았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전 교인이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깨달으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받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또한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시키시고 그리고 모든 선한 능력을 갖추게 하신 것은 아직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유아부 아이들이 비록 어리고 작지만 약하지만 이럴 때부터 계속 큐티를 지금 하고 계속 인증샷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하지 않던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씀이 이 아이들이 심겨지자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뛰어다니고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이제는 앉아서 큐티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7일 한 달 동안 성령 함께도 겹치고 해서 우리 아이들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고 그리고 또한 우리 아이들 율동하지 않던 아이들이 율동도 하며 교회에 오는 것을 너무나 좋아한 아이들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말씀이 심겨지면 아이들이 변하며 말씀의 능력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온전히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정과 삶 속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 교육보다 세상 언어 지식보다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일평생 그 말씀에 붙잡혀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답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복음의 전수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 하나님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자라게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 모든 선한 능력을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인도자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우리 4장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하며 바로 4장 1절 말씀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과 심판자이시며 재림주이신 예수님 앞에서 엄숙히 명한다고 강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의 정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열악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AD 66년 로마의 그 차디찬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이 편지를 쓰기까지 생명 다해 목숨 다해 주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속에서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핍박과 수많은 박해와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고 강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으며 그리고 표대를 향해서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한 바울이 이제는 디모데에게 자신처럼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했고 또한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희생하며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926년부터 19년간 중국에서 중국 선교사로 헌신했던 에릭 리들은 바로 원래는 100m 달리기 육상 선수였습니다. 그런 1902년에 영국 선교사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달리기에 재능이 있었고 그리고 에딘버러 대학에 입학하면서 본격적으로 육상 선수로 활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24년 파리 올림픽 때 그런 100m 달리기 금메달 후보로 영국을 대표하여 올림픽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100m 달리기 결승은 주일에 열리게 됐고 그는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결코 출전할 수 없다고 신앙의 결단을 하고 포기합니다. 출전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100m 달리기를 나가지 못했고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400m 달리기 주 종목이 아닌 400m 결승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400m를 100m 주법으로 달렸고 그리고 47초 6이라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우승을 하였습니다.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쪽지가 적혀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긴 자는 나도 존중하리라는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에릭 리더를 하나님의 존중히 여겼던 그 에릭 리더를 높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국가적인 영웅이 됐지만 그 에릭 리더는 모든 영광을 포기하고 24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아버지를 따라 그리고 중국 선교사로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세상적인 모든 영광과 그리고 부귀영화를 모두 포기하고 이 에릭 리더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중국 선교사로 생을 마치기까지 헌신하였던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에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으며 힘겨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잃은 선교사님들의 그 안타까운 소식도 듣게 됩니다. 하지만 그 선교사님들의 그 헌신과 희생이 결코 하나님 안에서 헛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어렵고 힘든 코로나 시대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얼마 전 청년부 수련회 때 박귀 청년의 간증을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청년은 7년 전에 불의의 사고로 전신마비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전신마비가 된 이 청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복음의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 사고 이후에 아버지가 예수를 믿지 않던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재활의 그 치료 과정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강한 임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의 가치가 그리고 진정한 행복의 가치가 바뀌게 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나의 약함을 깨닫는 순간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미라클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수많은 아픈 사람들,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전신마비 있는 사람들, 자살 위기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위로를 해주며 용기 주고 힘을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아픔과 그 고난을 이기고 나아갔을 때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청년을 들어서셔서 복음의 전도자로 바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 말합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에 얽매이지 말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위축되고 그 복음이 나에게서 멈추어지지 않았는지 우리 삶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 그 말씀의 능력을 상실한 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삶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에서 어렵고 힘들지라도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 생명 되시고 우리의 구원 되신 그 예수님을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위축되고 또한 기독교 신뢰도가 많이 낮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한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약하지만, 나는 능력이 안 되지만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의 터전에서, 우리 직장 속에서,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또한 우리 생명 되시고 우리 구원 되시는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어렵고 힘든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가 너무나 약하고 또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로 우리가 보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그 문제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의 능력 속에서 강호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라고 믿습니다.